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종말이라는 말은 좀 불편한 언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자체가 누구누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종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 종말을 오늘로 가져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살 때만 늘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신앙이 아니면 오늘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 세계와 역사도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만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종말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믿음과 그 시각 속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각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믿음과 한 뜻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의정부 성당이 있어요. 어, 여기 아래 이쪽 방향에 딱 내려가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름다운 의정부 성당. 어, 거기 보면 대성당입니다. 주교자가 있는 대성당인데 의정부에 대성당이 있다라고 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의정부에 대성당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의정부 왔다가 그 앞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의정부 성당이 대성당이네 이러면서 좀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관할하는 그런 성당이에요. 주교좌라는 것은 주교가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성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975년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의정부 성당은 1945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전쟁 때 한번 무너지고 53년에 미군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이 성당의 모습 보면 성당이 참 아름다워요. 크진 않지만 돌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낮에 보면 참 정원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고 주변에 부속 건물들도 있고 저녁에 보게 되면 또 조명까지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아름답게 가꾸고 있구나.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을 보면은 그냥 신앙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건물이 우리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지날 때마다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새롭게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제발 우리가 그냥 그저 현대식 건물로 그냥 무작정 올리는 그런 건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관이나 이쪽 공간들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공간, 뭐 주방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효율적으로 현대식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여러 공간들을 마련하면 되겠고, 성전만큼은 예배드리는 처소만큼은 정말 우리 신앙심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 보기만 봐도 좋은 그런 따뜻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성당은요 참 잘 지어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 그냥 예산 갖고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의 철학을 담는 겁니다. 신앙을 담는 거죠. 그럴 때 건물만 보더라도 딱 보면 저 성당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냥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요, 때가 되면 그냥 최소한 최저 경비로 짓자, 싸게 짓자, 반드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물론 경비도 절약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을 잘 지어서 우리 후대에도 자랑스러운 성전을 물려주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아름다운 성전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능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기간 안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과 기간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곳, 예배드리고 싶은 곳, 함께 들어가 좀 앉아 있고 싶은 곳, 그죠?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잘 물려주면 좋겠다. 신앙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성전을 같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한다면 가능제일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교회를 지을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말씀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가슴에 벅차니까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왜 주님은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왜 하실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총 몇 번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3번이죠. 잘 모르시면 지난주 설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번 지었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짓습니다. 그때 한번 지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 신약과 구약 사이에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2세입니다. 2세. 즉 헤롯 안티파스 때까지, 헤롯 대왕 때부터 그 2세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랜 몇십 년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너무 보기 좋아서 주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즉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BC 63년경에도 로마와의 전쟁에서 한번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 지었던 성전이 그때 무너지고,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 민족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이 63년경에 그때 한번 무너지고, 두 번째도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AD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아주 대단해요.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포로기를 지나면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게릴라전을 계속하니까 로마가 유대 민족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마사다 전투까지 유명한 전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로마가 이기면서 이길 때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서쪽 벽만 조금 남아있고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과연 언제 이 글을 썼을까? 성전이 무너진 기점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전일까 후일까? 후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놀라운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이 사건을 종말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도 마가도 똑같은 글을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유다가 패배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종말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종말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해도 다 적용될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연재해는 늘 계속 있었지만 환경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이 재해가 오늘날에는 거의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재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뉴스에서도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면서 수면이 자꾸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적도 부분부터 자꾸자꾸 땅들이 이제는 바닷물이 침식된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이제 자꾸 잠겨져 가게 된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대한 이 방벽을 짓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뉴스에서, 그저께 뉴스인가요? 보니까 제주도와 또는 동해 쪽에서 해안길을 이렇게 걷도록 만들어 놨는데 바닷물이 올라와서 이제는 걷지 못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의 재해와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더 자주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말들이 자꾸 나옵니까? 핵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핵전쟁, 핵무기, 이런 말들이 벌써 뉴스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섣부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 그것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핵무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지만은 그 뒤에는 여러 나라들이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민주국가들과 또 서방 국가와 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이렇게 다 연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루된 나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그 나라로 날아가면 그 나라는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삶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많은 주제 중에서 전염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염병이 이 세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온 세계가 전염병에 빠져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나왔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으로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날이 이르면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날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간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 보이지만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멀어 보이지만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날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전쟁과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이 종말의 징조냐?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종말의 징조는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종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157명, 한 사람 더 늘었죠? 157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재앙이고 참사입니다. 제가 주중에 가게 한번 갔다가 물건 사는데 그 가게 주인께서 난 하나도 안 슬프고 나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돈도 안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나오는데 한참을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보수냐 진보냐 나눠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바르게 자라고 나중에 성숙된 판단을 할 때까지는 사회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들을 지켜줘야죠. 그 질서를 지켜줘야죠. 근데 못 지켰어요. 죽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진처럼 진동하는 큰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전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가 정말로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건강도 있고 많은 기회를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없던 병도 찾아와서 이제 병을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가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뵈면요, 큰 병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참 그거 보면 마음도 안타깝고 또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또 우리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몸에 가시처럼 안고 살았듯이 전부 다 큰 가시 하나씩은 다 안고 사십니다. 그 가시를 안고 있음에도 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다 하세요. 몸이 아프면 고쳐가면서 또 그런 일들을 마다 않고 하십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럼 이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느냐? 그럼 참 희망적이겠지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점점 어찌 보면 몸이 더 기울잖아요. 도리어 없던 병이 또 생기잖아요. 나중엔 밥 한 끼도 이렇게 마음껏 먹는 그런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도 못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오겠지요. 이게 그 개인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개인과 사회가, 이 세계와 역사가 항상 종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있고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복음의 가치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돈이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저항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려고 애쓰면은 손해를 본다 이 말.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변과 지혜. 말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랬죠. 알든 모르든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종말의 개념들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놀라지 않아요. 늘 그것을 예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늘 그 말씀을 즐겨하는 사람, 그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50주년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주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18절과 19절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참 이게 놀랍거든요. 종말의 징조들, 지진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얼마나 약합니까? 잘라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의 머리카락인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가능한가?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따져봅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가능성으로 봐요. 그럼 답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나의 확신 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는 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내 구원은 주 안에서 인침받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또 다른 구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그러므로 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포기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떠날 이유들을 찾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다.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찍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이 종말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종말의 사건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 오늘 우리 시대를 종말의 시간으로 느끼고 있느냐. 오늘 나는 종말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다고, 우리의 삶이 저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더욱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할 본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니죠. 세상이 이러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를 많이 떠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교회는 뭐였으며 그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번 자기 삶 한번 고쳐보고 부자 한번 되어져 보고 자기 소원 이루고자 그렇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 환란이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질병과 재앙과 지진과 전쟁과 이 끔찍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일으키라, 일깨우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상황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해가고 우리의 사회를 치유해가고 우리의 사회를 화해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과 우리는 종말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종말을 파국과 파멸로 보아요.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은 온 도시가 파괴되고 또는 지구를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과 이 역사가 이어져 간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일구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적으로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